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이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모여 함께 기도로서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지금 비록 인터넷으로 또한 각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나 어디에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시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자녀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잠깐 교회 소식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홈페이지 YD 유튜브 채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직장인 예배는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지금처럼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평일 새벽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 홈페이지에 보면 YD 찾아가는 새벽 묵상이 매일매일 기재되니 그거를 참조하셔서 새벽에 또한 경건의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일 온가족 새벽 기도회는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팀 예배도 모이지 않습니다. 작년부 남선교회 소그룹 모임 등은 전부 휴강하도록 합니다. 결혼식 광고 있습니다. 최몽경 성도님 아들 최용석 군과 이준영 성도 김수정 집사님의 딸 잠원 반포구역의 이지은 양이 7일 오후 1시 본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갖습니다. 가족들끼리 또한 이렇게 결혼을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또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고대 그리스 왕 히에론 2세는 금 세공업자에게 금을 주면서 왕관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왕관을 받아든 왕은 의심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왕관에 은을 섞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왕은 그 당시 가장 현자로 알려진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를 불러서 그에게 왕관을 주며 이 왕관이 은이 섞인 것은 아닌지, 진짜 순수한 금으로 만든 왕관인지, 혹시 불순물이 섞인 것은 아닌지 확인해 달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 왕관이 순수하게 금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으니 절대 왕관을 망가뜨리진 말고 알아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아르키메데스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관을 잘라보고 속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인데 왕관을 망가뜨리지 말고 순수한 금으로 만든 왕관인지 아닌지 알아보라고 하니 그 당시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며칠 고민해도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목욕이나 하자 하며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가 욕조에 들어가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이 바깥으로 철철 흘러 넘쳤습니다. 그 순간 그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는 유레카 유레카 외치면서 알몸으로 길거리에 뛰쳐 나갔다고 합니다. 유레카라는 이 말은 나는 그것을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그가 찾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력의 원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력의 원리란 물체가 물과 같은 유체 속에 들어갔을 때 물체의 부피만큼 유체가 흘러 넘친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로 왕관에 은이 섞여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은은 금보다 무게가 적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왕관에 은이 섞여 있다면 똑같은 순금과 비교해 볼 때 물의 양과 부피가 차이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아르키메데스는 왕관의 정확한 부피와 무게를 계산하고 금 세공업자가 왕을 속여 왕관에 은을 섞었다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학 시간에 배우는 부력의 원리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르키데메스는 고민과 고민 또 고민 가운데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그때 그 기쁨의 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나는 찾았다. 유레카. 그가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토록 그가 찾고 싶었던 답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은 자신이 알몸이라는 것도 있고서 길거리로 뛰어나갈 정도로 크나큰 기쁨이었습니다. 깨닫기 전과 비교해 보면 깨달은 후에 그는 그 기쁨이 너무 크고 벅차서 주변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그토록 오래도록 갈망하고 기다렸던 구세주가 되심을 깨달은 겁니다. 그 깨달음의 기쁨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여인은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이 가져온 물동이도 내버렸습니다. 깨닫는 순간 물동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피해 다니고 만나기를 꺼렸던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너무 기쁜 나머지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마치 아르키메데스가 너무 기쁜 나머지 유레카 외치며 알몸으로 뛰어나갔던 것처럼 깨달음의 그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구원이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또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처럼, 선물인 것처럼 깨달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도님들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지난 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고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늘 함께 우리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깨닫는 것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불효자와 효자의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효자는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고, 불효자는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수요 기도회는 시리즈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설교 시리즈의 원천인 존 오트버금 목사님의 인생, 영생이 되다라는 책에 보면 깨달음의 예가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생후 19개월 때 그는 뇌척수염을 앓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들을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앤 설리반이라는 위대한 사랑의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설리반 선생은 어둠 속에 있던 어린 헬렌 켈러를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빛이 되어서 빛을 그에게 비춘 겁니다. 물건을 집어던지고 괴성을 질러도 인내하며 사랑으로 인도했던 설리반 선생의 노력은 마침내 그가 깨닫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헬렌 켈러는 마침내 단어라는 것, 그가 접촉하는 사물들에는 그들만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설리반 선생의 노력을 통해 물이라는 단어를 배우면서 깨닫게 된 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나는 물이 내 손 위를 흐르고 차갑고 놀라운 뭔가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 살아있는 단어가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에 빛과 희망, 기쁨을 주었으며 내 영혼을 해방시켰다. 깨달음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헬렌 켈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빛과 희망, 기쁨,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해방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제자들을 몇 차례 시험, 테스트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의 시험입니다. 유혹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이르러 갑자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제자 중 대표를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할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즉시 답을 할 수 있다면 평상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뒤에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깨달음이 우리의 지혜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선물인 겁니다. 그러나 참된 깨달음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깨달음은 실천하도록 만듭니다. 마치 아르키메데스가 발가벗고 길거리에 뛰쳐나왔듯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을 만나며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했듯이 참된 깨달음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스코틀랜드의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교리나 생각을 머리로만 주장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진짜 믿음은 그 교리나 생각대로 사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믿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존 오토보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닫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고 있는 바를 그대로 믿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라는 뜻으로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 또한 악한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가 되는 사자성어가 또한 있습니다. 바로 마중지봉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마중지봉이라는 말은 산밭에서의 쑥이라는 뜻인데, 산밭에서는 쑥이 삶처럼 자라기 때문에 곱게 자란다라는 것을 비유하여 곧고 올바른 사람 곁에 있으면 그 또한 올바르게 자라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마중지붕이란 사자 성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이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존 오트보그 목사님은 내적 차원과 외적 차원의 깨달음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내적 차원의 깨달음이란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비춰 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심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적 차원의 깨달음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적의 차원의 깨달음은 외적인 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외적 차원의 깨달음이란 내면의 어둠이 빛을 받아 밝아지게 되었다면 그 빛이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 이것이 외적 차원의 깨달음입니다. 바꿔 말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말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바라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향기요, 예수님의 편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된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7살짜리 딸 아이를 보면서 깨닫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전혀 신기하지 않은 것들이 아이들 눈에 얼마나 신기해 보이겠습니까? 제 딸아이는 유치원에 갔다가 또한 그날 새롭게 배운 것을 알게 된 것을 저와 나누고자 애를 씁니다.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계속 저를 불러댑니다. 아빠 이것 보세요. 아빠 저것 보세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라고 저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내적 깨달음은 이렇듯 외적인 깨달음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깨달은 것을 그냥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타인들과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다시금 비춰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비출 때 빛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점점 선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악이 점점 커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선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함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차고 넘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끝으로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더 이상 거짓이 판치지 못하도록 우리 먼저 양심에 따라 정직한 영을 회복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았다면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세상을 비춰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온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도하도록 합시다. 코로나19로 직접적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과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 감정적인 피해로 또한 울부짖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땅에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어서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못함으로 해이해질 수 있는 영적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지난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울러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여러 가지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 깨달은 사랑을 이웃과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나누어
그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환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 또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기도의 영을 각 가정에게 부어주시고, 그 기도의 영뿐 아니라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또한 건강의 문제로, 육체의 문제로,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파서 지금 병 중에 있고 또 항암 투병 중에 우리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그들과 함께하시고 낫게 해주시옵시고 싸매어 주시고 온전히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깨달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빛 되신 주님,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이며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사명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매순간 깨닫게 하시고, 지금처럼 나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 주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리하여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백성들, 교회와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입니다. 이 힘들어하는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빛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돌보심이 빛의 자녀임을 깨닫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았고 신음하는 우리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